7월 둘째 주 버클리 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게 계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합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거룩한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그 피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고 현재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정치 또 경제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우신 각국의 유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한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자임을 다시 깨닫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온전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폐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모든 것들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이 사태를 계기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사태에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죄와 생명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돕는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칼레바다 연회의 감독님과 간유사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멕시칼리 지역의 7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교회들과 섬기시는 목사님들,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를 돕는 이곳에 또 여러 교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따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허그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은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당분간 버클리 세교회 이름으로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칼레바다 애뉴얼 컨퍼런스가 9월 18일에서 21일에 열립니다. 장소는 모델스토어 더블트리 호텔입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과 또 건강에 유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사태를 통해서 감정도 또 마음도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구하심을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각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방문 중인 배송희 성도님 8월 달 후반경에 이제 돌아오실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태현 성도님은 이제 한국에 계속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신재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비자가 잘 돼서 저희가 또 다시 만나서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7월 26일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지금 드리고 8월부터 인펄슨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속히 좀 이 사태가 좀 진정되어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8월부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여름 캠프 유니티 컨퍼런스 온라인 2020이 7월 19일에서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저희가 회비는 100불 저희 교회 이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면 어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많은 인원들 다 참석해서 은혜로운 유니티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안근정 목사님 6주간 가족을 또 뵈러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6주간 계실 텐데 지금 오시자마자 2주 CDC에서 미국 CDC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 문자가 와서 2주 동안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십니다. 2주 뒤에 이렇게 뵐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뵈면 좋겠습니다. 6주간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안근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이수연 사모님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통합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통합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과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에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일이겠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이 따로 이제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이 사회의 큰 이슈였지요.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상황이 무척 안타까웠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희생자들의 가족과 함께 슬퍼하고 했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완전히 씻기지 않아서 세월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세월호의 배후에 구원파라는 그런 기독교 이단 종교가 있었고 그 중심에 유병헌이라는 자신은 목사로 이렇게 불려지고 싶었겠지만 교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구원파의 구원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파도 기독교 개신교 종파 중에 정통 종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은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들 역시 거듭남을 주장하지요. 거듭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거듭남은 깨달음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깨달음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구원에는 행함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성화를 위한 기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그 자체로 죄성이 있어서 육체의 죄가 구원받은 영혼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죄를 마치 어떤 물질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설교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파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이단 중에 이제 신천지가 지금 사회학으로 아주 극성이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아주 한몫했지요. 그리고 그 교세도 제일 큰 가운데 있지만 이 구원파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철저히 자기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장인이라는 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구원파의 창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보수파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파생되어서 활동하는 구원파가 현재 크게 3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인데 지금은 죽은 유병헌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종파고요. 두 번째는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옥수라는 사람이 자칭 자신을 목사로 부르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잘 새겨서 우리 주위에 친척 가족이나 가족들이 이런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살펴보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파의 구원론, 이 구원론과 지금의 한국 기성교회들의 구원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의 잘못된 구원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들과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원파의 구원론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장로교를 위시한 한국 기독교 교회들의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모토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원수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렇게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죄로 인해 막혀있던 것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회개에 대한 설교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와 회개의 심각성 대신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크리스천의 구원관이라면 구원파의 구원론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파처럼 대놓고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믿음이 율법 폐기론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의 법입니다. 이 법 안에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다면,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그러한 우리를 직접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참된 회개는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내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국적을 옮기는 일과 같은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전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한 면에서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육신과 영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세우게 되고 우리 주님 뵈러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관을 정립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서도 8장의 말씀은 정말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만 모아놓은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전인가 이 8장 전체를 우리가 암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참 열심히 암기했었는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거의 잊어버렸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망각이라는 그런 은혜가 좋을 때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때는 참 구절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내 안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의 말씀을 구원파나 한국교회들처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 안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15장 9절에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나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또 나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육신을 따르는 법이라고 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영을 따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하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9절까지는 이렇게 맥락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맥락입니다. 육신과 영에 대한 맥락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말씀이 본문의 9절과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구절과 다르게 10절에서는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뜻하는 영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 믿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 믿음의 정도와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크리스천의 현재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영은,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육신과 영의 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천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육신과 영을 이해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중에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다행히 생각한 것은 바로 육신의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그 다음 장이죠. 30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모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함께해서 항상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곧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매일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깨닫지 못한 일을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서 이렇게 발생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일입니다. 제 자신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 저의 개인 기도 생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온 이 세 가지와 함께 싸우게 될 텐데 정말 피를 흘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정말 피를 흘리는 영적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정말 똘똘 뭉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이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어서 하나님 뵈러 가기 전까지 이 싸움이 평생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과 영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죽이면 영이 살고 육신이 살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바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따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우리를 끝내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사단을 상대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회개기도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이 일이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인도할 것이고,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 팬데믹 안에서 세상은 모두 공통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처하는 사람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통합 찬송가 186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통합 찬송가 186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 지혜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더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성도와 가정의 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등으로, 선교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의 만배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으로 방문 중인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또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백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에 땅 귀한 성에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합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불과 구름 구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날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영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회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